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291페이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하고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여수는 비가 많이 오네요. 저희 쪽은 비가 그래도 좀 덜 와가지고 마음 놓고 왔다가 여수 비 내리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 1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언제 왔나 했더니 작년 7월 달에 오고 또 이렇게 1년 만에 뵈니까 더 반갑죠. 예, 자주 보면 덜 반가운데 가끔 보면 이렇게 반갑습니다. 예, 그 여수에 오는 차가 제가 이제 평택에 사는데 그 천안이라는 곳까지 가서 KTX를 타면은 10시 20분쯤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비가 오고 그러면 이제 연착되고 그러면 더 이제 늦어질 수도 있어가지고 늘 이제 고민이 돼요. 여수는 어떻게 올까 고민하다가 2월 달에 그 광양의 설교가 한번 들었는데 광양은 차편이 없어요. 그래서 더 고민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야 되나 했는데 그 천안하선에서 첫 차가 6시 반인가에 있어요. 그럼 저희가 집에서 한 5시 반 차를 타면은 그 차를 탈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산을 했더니 광양에 한 10시 전에 도착하는 게 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수도 이렇게 오면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도 이제 그렇게 왔어요. 그래서 9시 한 40분쯤에 이제 도착을 했는데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이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야, 이 차를 나를 위해서 또 이렇게 설교가라고 준비를 해주셨구나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교제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간증을 했는데 사실 국가에서 나를 위해서 해줬겠습니까? 자기들 편한 대로 했겠죠. 그래도 제 믿음 가운데는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게 너무나 이제 감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들이 다 우연 같아도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는다면 감사하지 못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주보의 제목이 나와 있죠.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나를 강권하시는, 이제 강권이라는 건 강하게 권유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관계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가치를 두고 살아오셨겠지만 어떤 이는 돈을 위하여, 어떤 이들은 가족을 위하여, 그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이제 그렇게 세상을 살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삶의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는 하나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게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졌을 때입니다. 여기 보시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그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 하시는도다?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던 그 계기가 됐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됐을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믿으면서 여기면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15절에 그렇게 나오죠. 한번 볼까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 뒤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는 그 힘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게 해준 힘이 무엇이냐는 거죠. 그게 바로 14절 말씀이에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 한번 볼까요? 에베소 2장입니다. 고린도후서 넘어가시면 갈라디아서 다음에 에베소서인데 그 2장 한번 보세요. 여기에는 이제 삶의 전환점이 되는 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13절 말씀이죠. 2장 13절 시작을 그렇게 하죠. 이제는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이제는이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마음에 믿어진 순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뭘로?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가까워졌다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마귀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영적 신분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삶의 가치관도 변화되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한 힘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잡으시고 로마서 5장 한번 볼게요. 잘 아시는 말씀인데 5장 8절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만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된 거잖아요. 영적 신분만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가치관도 변화된 사람으로서 바뀌어 버린 거죠. 성도를 변화시키는 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변화시키는 힘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구원은 이루어진 사실이죠. 내 안에 십자가에 이루신 그 사랑이 내 안에 딱 한 번 믿어지는 순간 내 안에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서 나서부터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이 뭡니까? 변화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는 신앙생활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 3장 하나 더 볼게요. 에베소 잡으시고 아까 찾았던 그 뒤에 3장 18절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정말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 19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갈망이었고 기도였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원함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함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원함이 뭐예요? 그게 18절, 19절 말씀 다시 볼게요. 오늘 이제 주제하고 관련된 말씀이라 뭐 그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18절 볼게요.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여기서 말하는 넘친다는 것은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성경을 얼마나 더 많이 안다, 그것이 내 신앙의 성장의 비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모른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러니까 지식에 넘친다는 것은 단순히 내 머리로만 이해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뒤에 볼게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뭘 알아? 사랑을 알아. 그러니까 내 삶을 통해서,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겁니다. 알아가게 되면 내 삶을 그분께 더 많이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맡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면 맡길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 많은 부분들, 결국 내 생명까지도 그분께 맡겨드리는 수준까지 가는 것을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고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스럽죠. 감격스럽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두려운 게 없었어요. 근데 신앙이 10년, 20년 가다 보니까 그 구원받은 그 기쁨 하나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결국 신앙이라는 것은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분께 더 많은 부분들을 맡겨드리면서, 그리고 그리하여 내 삶이 더욱더 나와 있는 19절 다시 볼게요. 자, 이 19절 말씀의 시작이 18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이렇게 변화되기를 원한다. 근데 무엇으로 말미암아? 너희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너희는 변화되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 우리를 새롭게 한 힘도 하나님의 사랑이었지만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변화되는 그 사람들로서 바뀌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5장 12절입니다. 신약 성경 357페이지네요. 제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오래므로,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한참 되었으므로 시간이 지났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부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하면서 이제 13절입니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뭐예요?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 했어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구원받은 지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당연히 자라가야죠. 우리가 자라간다는 것은 어떤 육적으로 몸만 커가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성숙되어 가는 거잖아요. 자, 사도 바울이 아니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시간이 지났으면 너희가 당연히 성장하는 믿음을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왜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의 믿음에서, 신앙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근데 그 문제가 뭔가 했더니 13절 다시 보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다라고 했던 그 기준이 바로 13절 말씀이에요.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뭘 경험하지 못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못 느껴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지식을 뛰어넘는 거라고. 우리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지식이 내 삶의 경험으로 체험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냥 지식일 뿐이라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런 말 자주 하잖아요.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뭘 체험하는 거예요? 뭐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걸 체험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더 많은 부분들을 맡겨드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면 못 맡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까 사도 바울이 간증했듯이 너희 속 사람이 정말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해지기를 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나와 있어요. 14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대비가 되는 거죠. 어린아이의 신앙이 있고 뭐의 신앙이 있습니까? 장성한 자의 신앙이 있죠. 그럼 장성한 자의 신앙은 뭡니까? 아까 어린아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럼 반대로 장성한 자는 뭐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했다. 그렇게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더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14절에 다시 볼게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자, 의의 말씀을 경험한 게 장성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뭘 사용해요? 지각을 사용하죠. 지각이 뭡니까? 이 한자로 풀어보면 알지자에다 깨달을 각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깨달았다는 게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체험한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늘이라 하니까 죄송하지만 우리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많게는 수십 년, 많게는 몇 년의 생활을 해 오실 텐데 지금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 믿음을 떠나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가족이 다니니까 같이 다니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성장한다라는 믿음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내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체험하는 그 삶들을, 그것들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갔을 때 이제 그분 한 분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인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믿음으로 화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오죠. 다시 볼게요. 14절 말씀.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해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말씀 뭐예요?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제가 풀이해드릴 거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잘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자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기 위하여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연단이라는 겁니다. 연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자의 수준에까지 끌어올리시겠다는 거예요. 그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모든 연단의 과정 가운데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나를 강권하시는, 우리가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겹고 버겁습니다. 마냥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냥 좋았더라면 예레미야 20장에 예레미야의 간증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 마음이 예레미야에게도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겨워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주어졌음을 믿기에 우리는 그 안에서 또한 감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도 때로는 버겁고 때로는 힘겨울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연단의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 바탕이 돼서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시편 107편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시편 107편 한번 읽어보세요. 시간 되시면. 4개의 상황이 나옵니다. 극한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정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처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107편 1절만 볼게요. 뒤에 말씀은 한번 읽어보시고, 이 시편 107편의 전체 흐르는 그 과정, 그 상황의 근본 바탕에 있는 것은 시편 107편 1절 말씀입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만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왜 이 말씀을 1절에 딱 기록을 했을까? 그 뒤에 보면은 정말 막막합니다. 그 상황들이 정말 거의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에 말씀하셨던 내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할 정도의 그 상황들이 이 뒤에부터 펼쳐져요. 그런데 1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시작을 한다는 것은 이 뒤에 펼쳐지는 모든 환경과 상황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근본 바탕이 돼서 이것들이 너희에게 주어진 것이야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히브리서 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장성한 자의 분량의 수준까지 이끌어 올리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세요. 연단이라는 뜻이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그 쇠를 두드려서 단단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불 속에 집어넣어서 단단하게 두드려서 우리를 이제 단단한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문제는 그 연단의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겹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면 우리를 장성한 자의 분량의 수준까지 가게 하실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절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모든 근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걸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게 되면 그냥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근심과 고생을 주심이 본심이 아니다라는 말씀이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는 거예요. 그 본심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그냥 고생과 근심으로 끝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근본 바탕에 깔려있고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된다는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되어질 때 그 연단의 과정 가운데서 때로는 버겁고 힘겹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방향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한번 볼까요? 지금부터 두 사람을 보여드릴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제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모든 삶의 근본 바탕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이 근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창세기 42장입니다. 아침에도 여기 보니까 교회 학교 하시면서 선생님이 요셉에 대해서 한참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요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2장 24절만 볼까요? 24절.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이 상황 아시죠?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잖아요. 그리고 나이 30살이 될 때까지 대부분을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이 지난 이제 어느덧 중년의 나이 39살이 됐을 때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팔려간 지 22년 만입니다. 그리고 22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요셉을 찾아왔죠. 이제 완전히 신분이 바뀌어져 있죠. 요셉의 한마디에 그들을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는 그 위치에 지금 요셉이 서 있는 겁니다. 자, 요셉과 형들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형들은 모르죠. 근데 그들을 보고 나서 그 요셉이, 이거 뭐라고 표현되고 있어요? 24절에 다시 볼까요?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뭐 했어요? 울고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래, 그 감정이 복받쳤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한참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왜 요셉이 울었을까? 이제 내가 복수할 수 있다라는 뭐라 그럴까? 이제 너희 다 죽었어라는 걸까? 아니면 이제 형들이 자기의 꿇어 이렇게 엎드리는 것을 보고서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제 그 서글픔이 폭발해서 눈물을 흘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마음에 주어졌던 답은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조금 이따 공개를 할게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지금 22년이란 그 시간, 요셉이 원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시간이었습니까? 그건 아니죠. 요셉의 바람과 요셉의 원함과는 전혀 상관없는 누구의 원함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그러니까 요셉의 그 삶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삶은 요셉이 원해서 걸어온 걸음은 한 걸음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 사건을 알잖아요. 요셉이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갇혔을 때 바로의 떡 맡은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이 왔을 때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니까 요셉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기회라는 정말 이제 풀려날 수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을 품었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 한번 볼까요? 39장입니다. 이 말씀도 전에 보는데 참 많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14절입니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그러니까 전직을 회복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뭐 해달래요? 건져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죠. 40장입니다. 40장 14절. 그러니까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억울하게 갇혀 있었던 이 상황에서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풀려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소망이 아마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23절이에요. 23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이 사람이 왜 잊었을까요? 누가 잊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잊게 하신 거예요. 왜 그럼 잊게 하셨을까요? 아직은 네가 나올 때가 아니야. 너는 아직 2년이라는 시간을 더 그 감옥에서 연단의 과정을 밟아가야 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이 머리가 나빠서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잊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삶은 내가 원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걸어온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 오셨고 그를 인도해서 그는 지금 이 시간까지 걸어왔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니까, 자, 시편 한번 볼게요. 105편. 우리가 이제 요셉 얘기할 때 빠지지 않고 보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105편입니다. 19절. 19절 한번 볼게요. 105편 19절. 곧 여호와의 말씀이 뭐 할 때까지?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뭐 했어요? 그게 결국 뭐예요? 17살의 나이에서 지금 22년이란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련하고 있는 거예요. 연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장성한 자의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기 위하여. 그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놓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안에 아까 이제 시편 107편 말씀드렸잖아요. 107편 상황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마음은
감히 뭐라고 위로를 할 수 없을 지경이에요. 지금 요셉의 마음 한번 보세요. 어떤가? 18절입니다.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뭐가? 몸이 쇠사슬에 매였죠. 근데 몸 옆에 3이라고 써 있습니까? 예, 1이라고 써 있어요. 그 몸이 다른 뜻은 뭐예요? 혼이라고 써 있죠. 다른 말로는 그 영혼이란 뜻입니다. 그 마음이란 뜻이에요. 몸이 갇힌 게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완전히 지금 무너져 내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혼이 어떻게 됐어요? 예, 쇠사슬에 매였으니, 그러니까 이 의미는 완전히 그의 마음이 주저앉아 버려버린 거예요. 아까 예레미야 말처럼, 예레미야의 심령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리라는 그 심령까지 떨어져 버린 겁니다. 얼마나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팔려와서 내 원함과는 상관도 없이 내가 선택한 길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버거웠으면 요셉이 큰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므낫세. 맞죠? 대답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잘못 알고 있나 잠깐 지금 순간 혼돈이 왔습니다.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뭡니까? 잊어버리라는 뜻이에요. 뭘 잊고 싶었을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오면서부터 이제 30살 때 총리 대신이 되잖아요. 형들에게 팔려오면서부터 총리 대신이 되는 그 시간까지의 모든 삶을 잊고 싶었던 겁니다. 왜요? 너무나 그 삶이 본인에게는 힘겹고. 한번 볼게요. 창세기 한번 보세요. 39장입니다. 창세기 39장. 죄송합니다. 아니 39장이나 41장입니다. 예, 51절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 과거의 시간들, 형들, 그 사랑했던, 믿었던, 모르겠습니다. 믿었는지 사랑했는지 모르겠는데 형제니까 좋아했겠죠. 그 형들에게,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거기 와서도 억울하게 옥살이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그 시간이 본인에게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잊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하나님 시편 105편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응할 때까지 저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과정은 모두가 다 누구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모든 과정의 그 근본 바탕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거 잊으면 그냥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그것이 보여지면은 이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려고 이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당장에 어떤 답들이 보이지 않아. 당장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 그래도 이해되지 않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라 기다리고 기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화답되어졌을 때 지금 요셉은 그냥 힘든 거예요. 고통스러운 겁니다. 잊고 싶었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뭔 얘기인지. 자, 그런데 그 시간이 흘렀어요. 또 총리가 되고 9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형들이 자기에게 뭐 했어요? 절을 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요셉이 가서 울고 온 겁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왜 요셉이 울었을까? 제게 주신 믿음은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그래, 이제 니들 죽었어가 생각났을까요? 아닙니다. 22년 전에 하나님이 내게 했던 그 약속이 생각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뭐였어요? 너희 형들이 너에게 절한다라는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꿈을 주셨잖아요. 맞습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을 주셨어요. 언제? 지금부터 22년 전에. 자, 그 꿈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요셉이 그 형들이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뭐가 생각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22년 전에 했던 약속을 지금 하나님이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22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지금 흘러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까지 요셉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요셉이 봤던 것은 형들이 절하는 그 모습을 본 게 아니라 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보였고 지금까지 나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졌던 겁니다. 이게 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이때부터 요셉이 완전히 변화된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5장입니다. 자, 이제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죠. 형들에게 자기를 나타내고 나서 이제 요셉이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45장 앞에는 아시니까 5절부터 한번 볼까요?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8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이제 마음 가운데 뭐가 보여졌습니까? 므낫세를 낳고 살아왔던 그 시간들은 너무나 잊고 싶었던 시간이었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시간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고 있다라는 그것이 보여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보여지는 그 순간 더 이상 나를 보세요. 형들은 나를 팔았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게 용서가 되겠습니까? 내가 뭘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형들에 대한 이미 용서가 되어진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요셉의 인간적인 어떤 성품으로 말미암아 용서를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되어지니까 내게 했던 그것조차도 형들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들을 도구로 하나님이 쓰신 겁니다라고 보여지니까 어떻습니까? 형들이 용서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나를 관건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요셉을 변화시키는 힘이 뭡니까? 총리 대신 된 게 그를 변화시킨 겁니까? 그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보여졌을 때 비로소 그를 장성한 자, 어린아이가 아니죠. 잊고 싶었던 어린아이의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것을 포용해 줄 수 있고 모든 것을 받아줄 수 있고 모든 것을 감싸줄 수 있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의 마음으로 변화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를 변화시킨 힘은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연단의 과정이 물론 그 과정들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통과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과정들을 통하여 요셉을 지금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에베소 3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사랑을 알아.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만약에 구원받은 그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성경이 기록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복음에 대해서만 계속 기록됐겠죠.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보화를 너희가 캐내어 가기를 원한다고 하잖아요. 구원받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계속 그것들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성장해지고 결국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이 충만해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 신앙이고, 그 길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다는 겁니다. 앞에 한번 또 볼까요? 뒤에 한번 볼게요. 46장입니다. 창세기. 자, 야곱에 대해서 한번 보려고 해요. 자, 요셉은 요셉이죠. 요셉은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럼 또 야곱은 어떻게 역사를 하실까요? 아까 이제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드렸죠.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연단이란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라고 했는데, 이 야곱에게도 그게 그대로 등장을 합니다. 4절 한번 보세요. 3절 한번 볼게요. 자, 이 46장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이제 형들이 와서, 요셉의 형들이 와서 야곱에게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라고 이제 소식을 전한 거예요. 처음에는 믿지를 못하죠.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라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믿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가 보내주었던 것들을 보면서 이가 이제 힘이 나서 내가 요셉에게 가리라 하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46장이 시작이 돼요. 그러면서 2절 한번 볼게요. 2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그 뒤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야곱의 삶 가운데 가장 고통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마 그는 가장 힘에 겨웠을 것 같습니다. 가장 사랑했고 가장 아꼈던, 물론 나혜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가 낳았던, 늦음하게 낳았던 그 아들을 너무나 사랑을 했죠. 근데 그 사랑했던 자식이 이제 죽었다는 그 소식이 아마 그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이제 마음에 묻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몇 년을 살았냐면 22년을 살아온 겁니다.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는지는 감히 제가 표현을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다만 얼마나 힘들 거다라는 건 알지만 감히 제가 이제 이렇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제 큰 애도 어렸을 때 한번 크게 아파가지고 그런 이제 시간들, 뭐 크게 아팠다는 게 뭐 큰 병에 걸렸다는 게 아니라 뭐 밤에 열병이 나서 이제 어찌할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왔을 때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잃는다면 감히 이제 상상이 안 되죠. 요셉은 이제 요셉이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제 아마 가장 큰 고통으로서 살아오지 않았나 이제 싶습니다. 그리고 몇 년을 살아왔냐면 22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이 상황이 펼쳐지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하나님은 22년 전에 요셉이 팔려갔다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아시죠? 그럼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을 야곱에게 넌지시 이야기해 줄 수 있잖아요. 꿈에 나타나서 야 요셉 살아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를 통해서 내가 나의 계획을 이루러 가려고 하는 거야 라고 딱 보여주셨으면 야곱이 그 고통 가운데 살지 않아도 됐잖아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너무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너무하시잖아요.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이 22년 전에만 나타났어도 내가 그 고통에 몸부림치면서 살아오지는 않았을 텐데 왜 지금 나타났었을까요? 지금이 그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년이란 기간은 요셉만 훈련시키고 연단시킨 것이 아니라 야곱도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오셨던 과정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 앞에 베냐민을 보내는 그 내용들이 나오죠.
베냐민을 보내는 그 모습 가운데 그의 변화된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신앙의 장성한 자의 분량으로까지 그가 변화되는 모습들이 그 앞에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 물론 요셉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이 단련해 가셨지만 야곱에게는 요셉이라는 그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연단하고 단련해 가셨다는 겁니다. 언제 어디까지? 장성한 자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그리하여 그 안에 오직 그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살아가는 삶의 수준에 이르게 하기까지 하나님은 요셉이란 도구를 통해서 야곱을 단련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뭐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힘겨운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고, 시편 107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나옵니다. 기이하다는 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때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지 답이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행해 가시는데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의 모습으로까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고 가곱이 그랬고 유다가 그랬고 이 형들도 변화된 모습들로 하나님은 훈련하고 단련시켜서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연단의 장성한 자의 수준에까지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42장 볼까요? 42장 38절입니다. 그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자, 38절입니다. 자, 이제 베냐민을 보내야 되는 그 상황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에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베냐민은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내가 지켜 절대 못 보내라고 하니까 그 뒤에 보니까 어떻게 돼요? 43장 1절입니다. 1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땅에 기근이 어떻게 돼요? 더 놓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가 결국은 모든 것을 놓아야만 되는 그 상황까지 하나님이 그를 몰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란 한 도구를 통해서 지금 야곱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43장입니다. 14절 이제 변화가 됩니다. 14절 한번 볼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제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지키겠다라는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를 이끌어 가십시오라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늘 함께하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수준의 믿음에까지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볼 땐 어때요? 기근이 더 심해져. 우리가 볼 때는 저주죠. 재앙이죠. 근데 그것이 재앙이고 저주가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모습이 됐을 때 이제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찬양을 받으실 수 있는 모습으로 그를 변화시켜 가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야곱의 간증을, 애굽 왕 바로 앞에서 했던 야곱의 간증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 나이 130인데 내가 어떤 세월을 보냈습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해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그냥 그를 그냥 험악한 세월 가운데 던져버린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목적들이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 22년이라는 그 요셉이 살아왔던 시간, 고통이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나 홀로 이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대답도 해주시지 않잖아요. 마치 욥과 같죠.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답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왔다라고 답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이 길을 갈 수 있음을, 그 하나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재 앞에 섰을 때 욥이 변화가 되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비춰졌을 때 요셉이 변화가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내 삶에, 내 마음에 경험되고 체험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한 분만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 때로는 길이 보이지 않고 때로는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시편 107편 말씀처럼 고생과 근심 중에라는 말씀처럼 너무나 힘겨운 삶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근본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탕에 깔리고 흐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